모세가 애굽의 사람을 죽인 그 일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손을 피해서 모세가 도망을 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이 바로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모세의 모습이 과거 그 옛날 모세가 처음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의 남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손을 피해서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놓여서 띄워지는 모세의 모습과 흡사비슷합니다. 그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로의 그 위협으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그 바로의 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도하시고 모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모세의 형편은 정말 궁에서 좋은 삶을 살다가 정말 멋있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가 쫓겨난 신세가 됐는데 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광야, 어떻게 보면은 사막과 같은 곳, 그런 곳으로 지금 쫓겨가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는 내려버리시는구나. 그 높은 곳에서 내려버리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미디안 광야 이후의 모세의 삶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도 하나님의 크고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있는 우리를, 죽을 위협에 있는 우리를 궁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궁에 있고 정말 좋은 삶을 살지만 다시금 광야로 이끄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나쁜 곳에서,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야지만이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도 더 좋게, 더 편안하게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일생을 볼 때에도 보면 더 좋은 곳에서 좋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궁에 있던 우리의 삶이 광야로 내몰릴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의 시간을 다시금 또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필요한 수업 과정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 눈앞에 자신의 정의감이 발동할 만큼의 어떤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양떼를 치는 목자 그룹을 만납니다. 한 목자 그룹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의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목자 그룹이고 한 그룹은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목자 그룹입니다. 이 목자 그룹이 우물을 하나를 두고 양떼에 먹이려고 하는데 먼저 온 여자 목자들이 뒤에 온 남자 목자들에 의해서 힘으로 그냥 쫓겨나 버리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여자 목자 그룹을 도와서 남자 목자 그룹으로부터 여자 목자 그룹을 도와서 먼저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모세의 이 과정을 보면 이전에 불과 바로 앞에 있는 그 1장 말기에 있는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속에 있는 그 말씀과도 조금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모세는 그 정의감에 불탄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혈기를 발동해서 살인을 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울 때에는 그것을 판결하는 어떤 재판관의 모습처럼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합리한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그 정의감으로 뭔가 폭력을 썼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신이 재판장의 그 모습처럼 시시비를 가리거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도왔는지는 모르지만 평화적으로 이것이 인도된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그의 삶 속에 있는 혈기, 그러한 모든 것들, 정의감들이 지도자로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깎여져야 됩니다. 깎여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도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내모시고 거기에서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모난 부분을 또 깎으십니다. 그리고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이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궁에서 40년을 살고 내가 이런 실수를 인하여서 이 미디안 광야로 내가 쫓겨났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을 잘 만나서 아내도 얻게 되고 또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다시금 애굽에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편안한 삶과 안정적인 삶이 이제는 제2의 삶이 이 미디안에서 시작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있지 않은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얻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이방 가운데의 손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에서 이제는 안정을 찾았다. 내가 미디안 이 이방 가운데에서 이제는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손님이라는 겁니다. 손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다시금 어디 내가 정착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미디안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아들의 이름을 이런 이름으로 지었냐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너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인도하실 그 일들, 소명들을 잊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은 이 미디안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 사명을 잊지 않는 것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어버리면 야, 여기가 바로 그곳인가 보다. 여기에서 내가 멈추면 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좀 살만하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애굽의 그 바로의 그 궁에 사는 것이 더 안정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불러내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미디안에 있는 그곳에서 또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지만 모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미디안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있으시다는 그 믿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궁으로부터 광야로 내모십니까? 또는 광야에서 궁으로 인도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